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비 오는 운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 건축인 금서로 안에서 이렇게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공주가 고도고 또 백제의 전통이 서려 있는 곳이지만 이렇게 서양 음악에 잘 어울리는 것처럼 사실은 웅진 시대, 웅진 이 공주가 백제의 수도였을 때도 여기는 서양의 문화가 와서 같이 융합했었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서양이 주로 유럽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엔 유럽이 이제 서양이라는 게 주로 인도를 얘기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인도, 뭐 페르시아 이런 지역의 문화 또는 동남아시아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 백제 수도에 와서 함께 어우러졌던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저는 이제 주제가 오늘 이제 불교인데요. 사실 백제의 세 수도 한성, 웅진, 사비 중에서 사비는 정림사지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야 여기 불교 문화 이제 이렇게 또 그 주변에서 많은 뭐 불상이라든가 이런 게 발굴된 것도 있고 그래서 널리 그 사비에서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웅진은 언뜻 볼 때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웅진에서도 이미 불교가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는 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례성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게 475년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를 떠나서 사비로 갔던 게 538년입니다. 자, 불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백제에 이미 한성 백제 시절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에서도 최초의 사찰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웅진에서도 이미 불교가 상당히 발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비에 가서 비로소 불교가 전해지고 발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성 백제 때부터 불교는 전해져서 점차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백제 불교를 전해준 분은 마라난타라고 하는데 누가 알고 계시죠? 인도 스님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분은 중국의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스님이 와서 전해줬고요. 신라의 불교를 전해준 분은 고구려 스님이었고요. 다 좀 다르죠. 그런데 백제는 마라난타라고 하는 인도 스님이 전해주셨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전해오는 동안 많이 변화하게 돼 있는데 인도 스님이 다이렉트로 왔으니까 백제 불교는 어떻다는 걸까요? 원래의 인도 불교에 가장 가까운 불교였다는 겁니다. 자, 백제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웅진으로 천도했던 이유는 왜 천도했었던 거죠? 저 위에서 고구려의 침략을 받고 거기를 뺏겼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막 급하게 온 겁니다. 일단 짐 싸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다 한숨 넘기고 정비한 다음에 야, 좀 더 잘해보자. 그리고 사비로 옮겨갔던 거기 때문에 이 백제가 거의 멸망할 뻔했었는데 여기 와서 기운을 차려서 다시 사비로 옮겨가서 부흥의 발판을 맞이했기 때문에 백제 역사에서 보면 이 웅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와서 이제 좀 나라 살림이 좀 괜찮아지나 보다 했더니 이 공주의 자랑은 뭐냐면 문영왕릉이죠. 문영왕릉. 근데 문영왕릉 들어가 보면 야 이게 문영왕릉이나 하고 싶지만 거기 보면 설명을 보면 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전부 중국 수입품,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어준 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축분이라고 하죠. 돌이 아니라 벽돌로 구워서 만든 것인데, 그냥 돌로 만드는 것과 벽돌로 만드는 거의 차이는, 이 벽돌은 요 무덤 하나를 위해서만 벽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시설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한 그런 복잡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각 곡률에 따라서 서로 필요한 벽돌들을 정교하게 다 계획해서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첨단 공법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만들었다 이런 게 써 있는데, 최근에 확실하게 확인된 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건업 사람이 만들었다. 건업은 남조 양나라의 수도입니다. 남경이죠. 거기서 온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통째로 보내온 건지, 아니면 기술자가 파견이 됐던 건지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중국 사람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야, 지금 그렇게 막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껏해야 막 중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해다가 쓰고 정신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문영왕과 부인의 관인데 일본에서 수입한 나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또 수입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자기, 청동 거울 이런 거 전부 다 중국제입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이게 뭐 이 청자라는데 이게 뭐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많은 그 주부들이 탐내는 그릇 혹시 아세요? 뭐 웨지우드, 아니면은 로얄 코펜하겐, 임페리얼 포슬린, 막 이런 야 저런 거, 저런 찻잔, 커피잔 세트, 식기 세트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덤에 들어가요. 그 당시로 보면 저게 다 웨지우드고 임페리얼 포슬린 도자기들인 거예요. 엄청 사치스럽게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좀 나라가 저렇게 힘들었는데 저러고 있나 싶겠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문영왕이 그냥 사치스럽게 난 수입품이 좋아 그리고 막 수입품을 갖다 썼던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고도의 이제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백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입품인 거. 그 당시 아직 그 삼국은 아직 자기를 못 만들고 토기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건 수입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저런 수입품을 썼느냐? 이 나라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백제 건국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와 비류 중에서 이제 온조가 점차 이제 나라를 세워서, 그때 처음에 백제의 기원이었던 처음에 나라의 이름은 처음에는 백제가 아니고 십제였다고 그래요. 열 십자에 이 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 흐를 제, 보통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물 흐른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도시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그 금강이 있고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뭐 다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것이 기본으로 도시 형성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10개의 제인데, 하나의 제는 말하자면 그리스에서 말하는 폴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그런 작은 도시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 10개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점점 백제가 커지다 보니까 그 도시국가들이 이제 100개가 모였어요. 진짜 100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모였다 이런 뜻이겠죠. 100만 장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영어로 옮긴다. 그럼 어떻게 옮기냐면 백제 이렇게 읽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그냥 발음대로 한 거고, 실제 의미는 The United States. 하나 여러 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 어떻게 보면 그 뜻인 거예요.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백제가
그 온조가 고구려에서 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토착 세력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연합 체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연맹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연맹의 수장이었던 백제가 고구려한테 얻어 터지고 쫓겨 내려왔어요. 자, 원래 여기에 있었던 토착 세력들도 있겠죠. 그게 백제 중에 하나의 제인데 여기에 이 백제 전체의 수장이 자기 원래 집을 빼앗겨 가지고 일로 피난 내려왔어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 여기 내가 다스리는데 왜 여기 쫓겨 내려와 가지고 저러지? 자, 보통 역사에 보면 자기 땅을 잃고 밑에 있는 자기의 부하 나라나 속주에 들어간 지도자들은 대부분 적당히 대우받다가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다 도로 붙잡혀 가지고 고구려로 보내지거나 보통 그런 운명을 많이 맞이해요. 그런데 백제도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야, 지금 일단은 여기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우리가 겨우 묶어놓은 이 100개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야, 우리를 어떻게 볼까? 야, 이제 이빨 손톱 다 빠졌어. 더 이상 백제왕 말 들을 필요 없어. 내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겠죠.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각각의 작은 도시 국가의 수장들이 할 수 없는 걸 백제 왕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외교입니다. 외교. 그냥 각각의 토착 세력들은 막 여기서 내가 대장이다 그러고 있지만 뭐 중국에다가 사절단을 보내봤나 일본에다가 뭘 해봤나 아직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 가지고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우리가 고구려가 앞으로 고구려가 한성 백제만 쳤을 것 같아. 더 내려올 거야. 그때 중국과 어떻게 연맹을 맺고 일본과 어떻게 협력을 맺고 이런 거 너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수입품들을 통해서 우리 아직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남조 양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전혀 이상 없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랑 일본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영왕 무덤에 쓰려고 이런 수입품 좀 수입해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돈은 되냐? 얼마 전에 다 집 뺏기고 다 털리고서는 그거 살만한 형편은 되냐? 우리 아직 안 죽었습니다. 뭐 그 정도 깜빡해가지고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백제 그 정도로 무너지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수입해다 쓰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백제가 번제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주고 백제의 외교 전선이 또 번제하다는 것을 여러 백제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의 수장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영왕릉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백제 입장에서는 한성을 빼앗기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외교와 국제적인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낸다면 그러면 이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평소에 쓰던 팔찌, 장신구 이런 거는 전부 이제 메이드 인 백제를 쓰던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문영왕이 썼던 팔찌 안에 팔찌인데요. 그 안에는 보면 이렇게 만든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여기 보면 다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거 누가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값어치가 높아질 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값어치가 낮아질 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도배를 맡겼는데 도배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도배 쫙 해놓은 다음에 어느 가게 사장이 하고 갔다 이렇게 딱 서명해 놓고 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왜 다 자기 이름을 여기다 써놨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만약에 도배해 놓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김환기 화백이 도배를 해놓고 갔다 그럼 여기 이름이 있으면 야 이게 우리 집이 말이야 김환기 화백이 도배해 놓고 가지 이렇게 자랑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왕이나 왕비가 쓰는 물건인데 거기다가 만든 사람 이름을 써놨다는 건 나 이 사람이 만든 거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이 다리라는 사람이 만든 물건은 그 당시에 명품이었던 거죠. 명품. 우리가 명품 중에 사람 이름을 가지고도 명품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의 이름을 내건 명품 브랜드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영국에는 버버리가 있고 이태리에는 불가리가 있고 백제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다리가 있었다. 다리. 다리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에 현존하는 불상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불상이 아스카 지역에 가면 그 아스카데라라고 하는 절에 거대한 이 청동 불상이 있습니다. 제작 연대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604에서 5년, 한 2년 정도 걸려서 만든 불상이고요. 청동인데 높이가 2.6m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불상이죠. 근데 가보시면 이 절의 그 스님이나 또는 신도분이 늘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이거는 저 백제 장인들이 와서 만들어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 백제와의 관계를 이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애초에 604여 5년 요 사이에 요게 백제 장인들이 와서 만들어 준 거는 맞는데 아쉽게도 요 절이 1196년에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불탔는데 이 불상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불상의 양식을 보면 이때 거보다도 더 오래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때 불탔다는데 이렇게 오래된 불상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이 불상을 만든 사람, 아까 백제에서 와서 만들어줬다고 했는데요. 그 만든 사람 이름이 사마지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제. 여러분이 이 사마씨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성씨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중국에서 처음에 있다가 건너와서 백제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백제 사람이 됐겠죠. 왜 일본 이름 보면은 덕천가강, 풍신수길 이런 것처럼 백제 이름도 사택지적, 사택덕적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지리,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일본의 이름도 백제식 이름이 건너간 것 같고 원래 이제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건 맞는데 1196년에 이건 다 타고 아마 요만큼 남았을 거다. 머리, 손, 발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요것만 불 속에서 남아서 나머지는 다시 복구할 때 갖다 붙여서 만든 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옛날 기술 가지고는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요만큼 남았는데 깔끔하게 덜어내고 여기다가 똑같이 만들어서 갖다 붙인다? 옛날엔 그런 기술이 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나? 그렇지만 그러기엔 너무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화롭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불에 안 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상상일 뿐인 거죠. 불이 났다는데 불이 났으면 일단 없어진 거지 어떻게든 안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만 이제 진짜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만든 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에서 새로운 실험을 했어요. 뭐였냐면 이 불상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래고 어디가 새로 만들어 넣은 부분인가를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 있었던 부분은 화재에 불을 맞았으니까 표면에 그 화재 속에서 산화되는 막이 생긴대요. 근데 나머지는 주물로 뜬 거니까 산화된 막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산화된 막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냐 나중에 만든 것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측정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불상이 거의 다가 불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다시 만든 게 아니라 화재가 있었지만 여하간 그 불 속에서 살아남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불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은 그걸 통해서 전체가 원래 그 사마지리가 만든 그 불상의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좀 더 당당하게 저게 비록 저 시기에 백제 청동 불상은 그렇게 거대한 게 남아 있는 게 없지만 일본에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저게 원형이다. 백제 장인들이 가서 만들어준 원형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한 장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6.25 때 종각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종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종각 종 어떻게 됐습니까? 녹았나요? 살아있죠. 이런 경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가끔은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불교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가만 안 있죠. 뭐라고 하느냐? 절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야, 불상이 다 녹아내리겠다 막 그랬는데 불이 꺼지고 보니까 불상이 저렇게 만약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느냐? 야, 우리 부처님이 영험해서 불이 났는데 그 불길을 피해서 스스로 건물 밖으로 나오셨다. 걸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부처님이 불길을 피해서 나오셨구나. 그래서 건물을 지어놨더니 그 부처님이 알아서 도로 들어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 말이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치 거기다가 그러니까 완전빵은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남은 건 살아남은 건데 걸어 나왔다가 걸어 들어간 거는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거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신화나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마지리라고 하는 아까 그런 장인들이 이제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장인이 만든 불상에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일본의 성덕태자가 또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호류지 법륜사의 금당 석가삼전상이라는 불상을 또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건 좀 1023년 이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마안수, 여기 사마안수 지리불상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사마지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 안수라고 있는데요. 안수가 뭐냐면 그 안장 만드는 사람, 이런 부서를 얘기하는 거래요. 여러분 혹시 그 유럽의 많은 명품들 중에서 특히 에르메스 같은 경우 원래 말 안장, 말 탈 때 쓰는 부츠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명품 회사로 이제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안장 만드는 부서가 안장도 만들고 거기에 올라가는 여러 금속 이런 거 막 만드는 그런 부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이제 금속을 잘 만드니까 불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상을 제작하는 전문 장인으로 거듭난 거죠. 자, 제가 왜 지금 멀리 일본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이름이 지리잖아요. 지리.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지리라고 안 읽어요. 이 멈출 지자를 도루. 그래서 이거를 도리불사 이렇게 읽어요. 자, 그래서 아까 문영왕릉 팔찌에 나와 있는 다리라고 하는 사람과 이걸 만든 도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계통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백제 명품 브랜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영왕릉의 팔찌를 만든 명품 브랜드가 일본에 가서는 더 사업을 확장해서 막 불상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추정해 보면 웅진 시대에도 다리 같은 사람이 만든 불상들, 즉 지금 보신 것 같은 이런 불상들이 아까 이제 여기 이런 팔찌에 여기 다리라고 쓰여 있다고 했죠. 다리. 그래서 이런 불상들이 아마 유사한 형태의 불상들이 웅진에 있었던 사찰에도
봉환돼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주 의당에서 출토된 금동 관음보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형태가 좀 비슷하니까 이건 일본에 남아 있는 것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웅진의 사찰에는 어떤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발굴을 막 하면서 더 각광받고 있죠. 공주를 대표하는 절터, 이게 막 대통사지였어요. 이런 것도 역시 문영왕이나 또는 이후에는 성왕이 이런 절터, 이 대통사라는 절을 통해서 계속 불교 문화를 양나라로부터 받아들이고 또 양나라와 불교적인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옮겨오려고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옮겨져 있지만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지만요. 원래 이 대통사지에 있었던 거대한 이 돌 보통 석연지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게 실제로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부처님 밥그릇입니다. 바루. 부처님 바루는 원래 그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루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뭐 부처님 밥그릇을 왜 숭배를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밥그릇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연못이라든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연못을 이렇게 높이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이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못이 아니라 이건 부처님의 밥그릇을 형상화한 것이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는 안 보이고 이상하게 백제 지역의 사찰들에서 주로 보여요.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부여박물관에도 있어요. 이건 좀 더 동그랗게 돼 있어서 지금의 절에서 쓰는 바루하고 더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화려하게 변화된 게 법주사. 전부 백제 출신의 스님들이 세웠던 그런 절들입니다. 이런 백제 계열의 사찰들에서 이런 거대한 부처님의 밥그릇, 바루를 형상화한 조형성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구려 신라 여기는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루 신앙이 잘 없었어요. 근데 백제에 이런 바루 신앙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마라난타 스님 같은 인도에서 직접 온 스님이 인도 스타일의 불교를 전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처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처님 밥그릇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엔 이거를 마하가섭한테 넘겼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이 밥그릇을 미륵 부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가섭 존자가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바루는 뭘 상징하냐면 석가모니께서는 밥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식사를 매번 구걸 다니셨어요. 석가모니께서 구걸하러 다니셨던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저런 성인이 구걸하러 다닌다는 게 굉장히 좀 경박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굉장히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인도에서는 가장 큰 공덕이 뭐냐, 가장 큰 잘하는 착한 일이 뭐냐, 종교 수행자에게 밥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수행자가 밥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밥을 제공하는 거, 이게 인도 사람들에겐 최고의 공덕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그 종교 수행자들, 즉 브라만이죠. 브라만 사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밥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밥은 왜 안 먹을까요? 맛이 없는 거예요. 별로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예 가난한 사람들 밥은 이게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라고는 못하니까 핑계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가난하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전생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으면 우리도 오염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잘난 사람들, 부자, 이 사람들은 다 전생에 좋은 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밥만 먹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가난한 사람들은 야, 우리도 예전에는 이렇게 종교 수행자에게 밥도 드릴 수 있고 그 공덕으로 야, 우리도 이제 좋은 일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믿었는데 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전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부처님이 내가 그 전통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일부러 저런 밥그릇을 들고 마을을 다니면서 그리고 가난한 마을, 부자 마을, 보통 사람들 마을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다 돌아다니면서 똑똑똑똑 같이 식사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종교 수행자만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밥 주셨잖아요. 그 좋은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그 최근에 언제 작년인가 끝났죠. 한 끼 줍쇼라는 예능 프로 혹시 아세요? 이렇게 강호동 그다음에 이경규 이런 분들이 막 동네 다니면서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원조가 섞어보니 부처님이세요. 문 두드리고 저녁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그냥 밥하고 김치밖에 없는데요. 그럼 밥하고 김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고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조언해주고 이게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저렇게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우리 집집마다 찾아오면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그런 깨달음을 전파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게 이 바로였어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잘 아시네요. 그게 바로 스투파, 탑인 겁니다. 그래서 탑 숭배와 바로 숭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인도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바로 숭배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중국은 그런 막 구걸하면서 먹고 뭐하고 이런 거 너무 구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유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 백제 지역에서만 이런 바로 숭배 이런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부처님 밥그릇 재료는요 돌이에요. 이거를 누가 만들어 드렸냐면 그 사천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천왕이 부처님이 밥그릇이 필요하시대라고 하니까 내가 부처님 밥그릇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어 왔어요.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황금,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걸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간 승려가 다이아몬드 밥그릇을 내밀면서 밥 한 끼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막 노숙자가 구걸하고 있는데 뒤에 벤츠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줄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 비싼 그릇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천신이 알려줬어요. 부처님 밥그릇은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저 히말라야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깎아서 부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천왕이 얼른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돌로 깎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밥그릇은 기본적으로 재료가 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4명이 똑같이 4개를 깎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서로 제 걸 써주세요. 그리고 막 내민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밥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릇을 4개를 들고 다니면서 밥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되겠죠. 여기다가 밥 좀 담아주시고요. 여기다가 된장, 여기는 뭐 김치, 여기는 뭐 두부 좀 담아주세요. 이러면 되겠지만 거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에다 담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를 다 받자니 힘들고 하나만 받자니 나머지 3명이 세 왕이 서운해할 테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개를 다 받아요 일단은. 그래서 설거지할 때처럼 네 개를 포갠 다음에 힘으로 꽉 눌러서 그 네 개를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루가 탄생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석가모니 바루는 사중 압축 코팅 돌솥 밥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이 있잖아요. 요게 포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네 개를 포개서 하나로 뭉쳤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제가 인도 불교에 친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마라난타 스님 때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또 하나 백제 불교가 인도랑 굉장히 가까운 거는 공주를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 사혈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굴사원인 거예요. 이렇게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인도에 석굴사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스님들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석굴, 동굴 이런 걸 찾아서 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공주는 아예 동서남북에 혈사가 있었다. 물론 지금 이제 북혈사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여기가 북혈사다, 어떤 분은 저기가 북혈사다 이러고 있으시지만 여하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석굴사원 4개가 있었던 거, 이렇게 석굴을 강조하고 있는 거, 이것도 역시 백제 웅진 불교가 굉장히 인도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도에 친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겸익이라고 하는 이 공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 5세기 후반 이때에 인도에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아마도 날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불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사실 통일신라 시대에 뭐 인도에 갔다 온 해초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해초 스님 말고도 해초 스님은 기록을 남겼으니까 우리가 이분이 인도에 갔다 왔구나라는 걸 아는 건데, 그런 책을 남기지 않고 명단으로만 인도에 갔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신라의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인도에 갔다가 신라로 안 돌아왔어요. 왜냐? 돌아오려고 중국에 딱 들리면 이미 저 사람은 인도까지 갔다 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중국의 승려 대학 사찰 이런 데 스카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많이 받을 테니까 신라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활동하자 하면서 막 활동하니까 희초 스님도 그렇고 신라에 올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겸익 스님은 돌아왔어요. 이게 다른 나라와도 다른 점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도의 불교 문화를 직접 더 강하게 이 백제 문화에 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됐던 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그럴 부분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돌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혼자 돌아오신 게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베달다 삼장이라고 하는 인도 승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뭘 믿고 저 멀리서 온 백제 승려와 얼마나 친해졌길래 이제 겸익 스님이 나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네 나랑 같이 안 갈래? 나랑 백제에 같이 가서 우리 백제 불교가 제대로 좀 성장하시기도 도와줘라고 하니까 그래?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런 먼 나라로 친구 한 명 믿고 온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겸익 스님 말고도 베달다 삼장 같은 분들이,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백제 불교를 국제 불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 경기도 가평에 가보면 현등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인도에서 온 아라가미라고 하는 승려가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분은 또 다른 분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베달다 삼장처럼 뭔가
백제와 인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니까 아마 인도에서 또 다른 경로로 찾아왔던 스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를 세운 연기조사라는 분도 인도에서 왔다고 하죠. 그런 분들. 그래서 이 백제 지역의 사찰들은 이상하게 인도에서 온 스님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절들이 꽤 있어요. 이걸 그냥 지어낸 얘기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겸익 스님도 갔다 왔고 베달다 삼장이라는 인도 스님을 데려왔고 했다는 얘기는 인도와 굉장히 밀접한 고구려 신라보다도 가장 인도 불교에 가까운 불교가 백제 불교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좀 한번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사에 있는 몇 가지 그 특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알기로 마곡사는 이제 고려 시대 고려 말에 탑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조선 후기의 사찰들이지 건물이지만 그러나 스님들은 새로 절을 복구하거나 복원하더라도 갑자기 그냥 없었던 방식대로 하기보다는 최대한 그래도 옛 방식대로 원래 있었던 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늘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다만 옛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불상 양식을 뭐 옛날 방식으로 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양식으로 만들지만 거기에 어떤 부처님을 모실 것인가, 부처님과 부처님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모실 것인가, 여기다가는 어떤 건물을 짓고 여기는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그 전에 했던 방식을 전통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에 있는 절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 다 언제 지어졌느냐, 임진왜란 끝나고 지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역사가 짧아라고 하시지 말고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졌어도 다 절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임진왜란 이전에 불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절의 그런 전통을 남기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들로 읽다 보면 그런 옛 모습들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마곡사에 이런 특이한 부분들이 보이는가, 다른 절에는 없는 이런 특이한 점이 보이는 이유가 뭔가, 이거는 공주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인도 불교적인, 즉 국제적인 어떤 시각의 불교를 이 마곡사 안에 담아 놓으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들을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곡사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죠. 제일 유명한 거는 이 마곡사 5층 석탑, 그리고 위에 보통 이제 티베트식 상륜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사는 크게 세 영역과 가운데 있는 탑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워져 있어요. 대광보전, 대웅전, 영산전, 그리고 탑 이렇게 있는데요. 이 관계를 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광보전 영역이고요. 그 뒤에 영산전이 있고, 대웅보전이 있고, 요 강 건너에 영산전, 그리고 그 주변을 물이 이렇게 Y자형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대광보전, 여기 영산전, 여기가 자꾸 헷갈려 죄송합니다. 대광보전, 대웅보전, 여기가 이제 영산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그 주변을 Y자 형태로 물이 쫙 감싸고 있는, 이게 뭐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저는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근데 그냥 몰라도 이렇게 물이 감싸고 도는, 한쪽은 이쪽은 이렇게
이런 구성은 참 아름다운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광보전부터 보면 대광, 이건 뭐냐, 여기 이제 대광보전이죠. 대광보전은 그 안에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를 모실 때 보통 대광보전 또는 원래는 사실은 어떻게 부르냐면 대적광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적광이라는 건 뭐냐면 대광이니까 빛이 밝다는 거잖아요. 엄청 밝은데 적광이라고 하는 건 적막하다 하는 거예요. 엄청 밝은데 적막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이 안 부시다는 거예요. 엄청 밝은데 눈이 안 부시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천사나 관음보살이나 아니면 신이 우리 앞에 모습을 쫙 드러내는데 엄청 빛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신이시여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 좀 더 선글라스 좀 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막 괴롭히는 빛이잖아요. 근데 신이 발산하는 빛은 밝은데도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편안하게 밝은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그 불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큰 빛이다. 눈을 부시지 않게 하는 밝은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비로자나불의 그 의미는 뭐냐면 불교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교리가 점점 발전하다 보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부처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 석가모니도 그러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태어나시자마자는 본인이 부처란 걸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7걸음을 걸으신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깐난아기가 됐어요. 이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보면 야 부처님 참 자뻑의 대가시다. 어떻게 천상천하에 홀로 자기만이 존경할 만하다. 딴 놈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얼마나 자만심과 자뻑입니까 이게. 근데 그게 자뻑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누구나 다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왜? 내가 부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우리가 불자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불자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근데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상대방이 성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부처가 돼. 또 스님이 맨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처예요. 그러면 에이 설마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겸손하니까 그런 거겠죠. 내가 어떻게 부처인가. 근데 부처님이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를 믿는 게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지 괜히 겸손 떤다고 나는 부처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그래도 대놓고 내가 부처야 그러면은 너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부처라는 개념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냐면 완벽함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요즘에 그런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이나 이렇게 또 우리에게 격려해주는 좋은 말씀 해주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요. 불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내가 부족해.
나는 남들보다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는 이걸 잘하고 누구는 이걸 잘하고, 이렇게 다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완벽한 존재인데, 그 완벽한 존재를 찾지 못하고 다 남들이 하는 대로 뭐 영어 잘해야 되고 수학 잘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나는 뭐 남들이 이 사회에서 특히 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 분야에서 나도 완전해, 나도 완벽한 존재고 나도 참 훌륭한 존재야 라고 믿고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 자신은 완벽해, 내 이 자체로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부처다 라고 하는 거를 믿는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천상천하 내가 유아독존이다, 나도 부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는 다 부처가 한 분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박신양하고 나온 그 드라마에 유명한 명대사가 나왔었거든요. 아세요 혹시? 이 안에 너 있다, 손 딱 갖다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가지고 명대사였거든요. 부처님이 딱 그거예요. 부처님이 딱 네 안에 나 들어있다 이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우리 안에는 부처님이 들어있다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들어온 적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 비로자나 부처님이 밝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 어딘가 중심에서 밝은 빛을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닿는 순간 그 안에 자동으로 부처가 내장이 되는 거예요. 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워낙 밝은 빛으로 온 우주에 쫙 펼쳐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 닿는 순간에 우리 안에도 부처 하나씩을 다 내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로자나 부처님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게 비로자나 부처님이구나. 내 안에 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 저분을 찾아야 되겠다. 내 안에 부처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꼭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이 마곡사 대광보전은 비록 조선 후기 건물이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이라고 하는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말 건축이라고 해요. 그러나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애초에 이 절을 세웠던 의상대사, 여기 이제 삼국 말 통일신라 초 이때 세워졌거든요. 이때 의상대사의 마스터 플랜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절인 거예요. 근데 이 고려시대이지만 삼국시대 말 불교 스타일과 조선 후기에 세워졌다는 이 마곡사 대광보존이 너무나 놀랍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마곡사 대광보존의 제일 큰 특징이,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부처님이 건물 정면을 보고 앉은 게 아니라 저쪽 서쪽 끝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방향 한쪽에 치우쳐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석사 무량수정도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불섬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쪽에 앉아서 저쪽을, 보통은 여기 앉아서 정면을 보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부석사 무량수전도 마찬가지로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 것이냐?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인도의 보드가야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에요. 요 뒤에, 요 건물 뒤에 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부처님은 동쪽을 보면서, 동쪽의 새벽에, 누구는 새벽별 또는 이제 해가 뜰 때,
그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거든요. 동쪽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석굴암 어디 보고 있죠? 동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도에서는 불상은 남쪽을 본다는 건 유교적인 개념이고요. 원래 불교는 동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물론 인도에는 안 다녀오셨지만 당시 당나라는 유학 갔던 당나라는 완전 인도 스타일이었어요. 현장법사, 소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인도에 다녀온 이후로 당나라 불교는 완전히 인도 불교를 막 배우고 추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아, 보드가야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드가야를 본따서 무량 부석사를 지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게 여기는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여기가 마곡사 대광보전이에요. 근데 손 모습이 다르죠, 그죠? 요 부처님은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얹고 있어요. 요 부처님은 마곡사 부처님은 손을 기도하듯이 모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다만 의상대사께서 화엄사를 세울 때는 아직 요런 손 모양이 중국에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모습으로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둘 다 기본적으로 화엄 사상이에요. 화엄경. 화엄경이란 건 뭐냐? 부처님이 보드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딱 깨달음을 얻고 야, 내가 이게 깨달은 내용이 진짜 깨달은 내용이 맞나? 하고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게 분명히 내가 깨달은 게 맞구나 라고 아니까 갑자기 온 우주에서 천신들이 부처님 저희에게도 와서 설법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우주에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은 분이 나오시고 그분한테 깨달음이라는 건 어떻게 얻으면 되는가 이걸 배우려고 우리가 수십억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해서 부처님이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설법을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이에요. 근데 화엄경의 어떤 핵심은 뭐예요? 부처님은 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부처님의 정신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천신들에게 설법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볼 때 석가모니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막 천신으로 돌아다녀도 이 부처님은 지금 사실은 몸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리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부처님이 하늘 천상의 세계에 가서 천신들에게 설법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설법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교리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화엄경에서 천신들에게 설법을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는 무슨 모습이냐면 부처님께서 참선을 보통 삼선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 보드가야 숲속에 있었던 마귀, 악마 이런 존재들이 야, 안 되겠다. 저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좀 앞으로 곤란해지겠다 싶은 거예요. 왜 악마나 마귀들은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는 게 싫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걸 왜 신고해? 그냥 너 가져. 이거 내 거가 아닌데 돌려줘야지. 야, 너 지갑 잃어버린 다음에 찾은 적 있어? 네 건 아무도 안 찾아주지. 근데 왜 너는 남의 거 찾아주려고 그래? 그럼
아 그런가? 하긴 나도 그때 잃어버렸는데 내 건 아무도 안 찾아줬는데. 그래 그때 잃어버렸으니까 이번에 신이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냥 네가 가져. 그럴까? 자, 마귀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도 자꾸 옆에서 막 꼬드기는 거예요. 막 꼬드겨가지고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욕심을 내게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암만 얘기해도 막 뭐라고 떠들어도 아니야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고지고대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 착하게 맘먹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으니까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막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 이제 그때 그 경전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마귀를 막 보내서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마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폭들이 이제 막 좀 열심히 일하려고 좌판 벌리고 있는데 조폭들이 와서 꼭 뭐라고 그래요?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해? 너 허락 받았어? 그래서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러잖아요. 막 식당 뒤집어 엎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막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누가 여기서 수행하래? 당신 여기 우리 땅인데 허락 받았어? 그리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조용히 이렇게 참선하고 있다가 지금 저 자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가 뭐냐면 한 손을 내려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딱 이렇게 가리키니까 갑자기 그 부처님 앞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땅의 신, 지신이 올라온 거예요. 왜 부처님은 갑자기 땅의 신을 불렀을까요? 이 마귀들이 이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확인하려고 부동산 중개인을 부른 거예요. 너 잠깐 부동산 중개인 나와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가 이 보드가야 1번지 이 필지가 지네들 땅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부처님. 여기는 대대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땅입니다. 얘네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수행 계속 하시죠 하고 요 지신이 요 마귀들 데려다 너네들 일로 와. 누가 여기서 깽판 치래? 그래서 이제 막 때려주고 혼내주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수인, 지신을 불러내고 있는 이 수인, 요거를 통해서 마귀들을 항복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자, 이 마귀, 사실은 이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 마음속에 번뇌인 거예요. 번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번뇌를 모두 누르고 그 순간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귀를 누른 수인이자 결국은 내 마음속의 모든 번뇌를 꺼트렸으니까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은 석가모니께서 지금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요 수인은 좀 복잡한데 어떤 모습이냐면 손을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세운 다음에요. 반대 손에 엄지를 갖다 맞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화엄경에서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곧 하나다. 서로 통한다는 거죠.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고 전체잖아요. 때로는 하나가 모든 것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요거를 손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에 아까 이제 화엄경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즉다 다즉일 모든 여러분들이 다 부처예요, 그죠? 근데 다 부처인데 그 근원에 가보면 결국은 우리는 모두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처님의 빛을 받아서 부처가 된 거예요. 흔히
절에 가면 아미타불도 있고 약사불도 있고 미륵불도 있고 석가불도 있고, 그러면 불교는 다신교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불교는 근데 굳고 우리 다신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 부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다신교는 아니라고 그러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된 여러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깨달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깨달아서 다 부처가 됐기 때문에 부처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진리가 여러 개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인 거죠. 그걸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건 다의 개념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그 내용은 서로 다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게 곧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일과 다 모든 것이 서로 통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의상대사만 신라의 이런 인도의 그 보드가야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인도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백제도 아마 마곡사에 이런 보드가야를 만든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불타고 하다가 고치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인도 보드가야 스타일, 신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의상대사와 같은 컨셉이 왜 마곡사에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잘 읽고 이것도 오래된 인도 불교의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곡사의 상징 같은 것이죠. 그 대광보전 앞에 있는 탑 위에는 이렇게 탑 위에 금동으로 된 이런 탑이 올라가 있어요. 또 하나의 탑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라마탑 양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라마탑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그게 꼭 틀린 말인지 안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라마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달라이 라마라고 그러잖아요.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불교의 상징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티베트 불교가 이런 라마라고 하는 스승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라마를 모시는 불교, 이게 곧 티베트 불교다. 뭐 이렇게 좀 이름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그냥 티베트 불교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 요런 거를 그러니까 티베트식을 이제 라마식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그런 라마식이라고 하지 말고 티베트식이라고 하자라고 해도 되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티베트식이 아니라 티베트 양식을 몽골 제국이 받아들인 거를 지금까지는 라마 양식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몽골화된 티베트 양식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풀자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또 라마 불교라고 하기에는 티베트 불교가 달라이 라마만 있는 건 아닌데 또 너무 티베트 불교를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려운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하간 몽골 제국에 들어와 있었던 티베트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티베트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야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티베트를 점령한 다음에 몽골의 칸들이 이 티베트 불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입장에서는 몽골한테 점령은 당했지만 오히려 그 몽골 제국 전 세계에 자기들의 티베트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었던 티베트 불교가 고려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뭐 충선왕이 티베트에 유배도 갔었죠.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몽골 제국이 티베트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기 때문에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려에도 이런 티베트 스타일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 저거는 티베트 양식이다 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려인들의 생각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곧 인도 불교인 거예요. 왜냐? 인도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도 불교가 사라지면서 인도 불교의 고승들이 다 티베트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핵심이 티베트로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탑 위에다가 티베트식 탑을 올려놨다는 건, 우리가 그냥 아, 저건 티베트식, 여기에 너무 갇히지 마시고, 당시의 국제 불교, 아, 인도 불교, 마곡사는 그냥 불교가 아니라 인도 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라난타 스님, 겸익 스님, 베달다 삼장, 마라가미 승려, 이런 인도와 관련된 스님들의 영향을 마곡사 탑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마곡사 탑 꼭대기에 여기 올라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백제 공주 지역 불교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 불교는 중국 통에 들어온 불교가 아니야. 우린 진짜 오리지널한 인도의 정통 불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식은 나중에 그대로 조선시대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만들었던 그 이성계가 원래 사리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막 전쟁 치고 막 그러고 다니면서 이게 부처님 진신사리랍니다 하는 거를 저 만주 지역 뭐 이런 데 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수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모시려고 이런 사리 장치를 만들어서 탑에다가 봉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만든 사리기의 모양이 이런 티베트식이죠. 그래서 고려 말, 특히 조선 초 시기에 일종의 국제 문화, 이런 형태의 티베트 불교 문화는 일종의 국제 문화였어요. 이성계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쉽게 이성계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모아놨는데, 나중에 그 세종 연간에 중국에서 사신이 와요. 황엄이라고 하는 사신인데, 그 사신이 이 조선 당신네들은 억불숭효하느라고 이제 더 이상 살이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 명나라는 불교를 숭상하니까 그 사리를 좀 다 갖다 달라 해서 그걸 싸그리 걷어가지고 전부 중국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전라도에서 수집한 살이 1,000몇백 개, 경상도에서 수집한 살이 뭐 1,000몇백 개, 충청도에서 몇백 개 해가지고 다 줬다 이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텅텅 비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메꿔 넣은 게 세조예요. 세조가 야, 다 텅텅 비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세조는 되게 불교 독실히 믿었잖아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사리 하나만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얻어다가 회암사에 있는 탑에다가 하나를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암사 탑에서 이 사리가 막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또 야, 이거 지난번에 사리 털렸던 절에다 갖다 줘라 그러고 또 메꿔 놓고 나면 또 사리가 또 세포 분열하고 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세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저기 여러 절들에 보면은 지금 있는 사찰들의 오래된 사리다 그러면은 사실은 세조 때 다시 이렇게 메꿔 넣고 복원해서 넣은 그런 사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대웅보전은요, 여기도 이제 석가모니를 모신 공간이 보통 이제 대웅보전인데,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안에 부처님이 세 분이 모셔져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가운데 계시죠. 대웅전이라는 게 원래 석가모니를 모시는 전각이에요. 대웅, 위대한 영웅은 석가모니를 뜻하는 것이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자, 근데 옆에 또 계세요, 부처님이.
아까 이제 다신교는 아니지만 부처님이 여러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쪽 손을 이게 내리고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이 죽어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 불자들이 바로 서방 극락 정토죠. 그 서방 극락 정토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남쪽이면 여기가 좀 서쪽에 해당하거든요. 서쪽에 아미타불이 모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손을 이쪽 손이든 저쪽 손이든 들고 손에 무슨 그릇 같은 걸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이에요. 약. 그래서 이건 치유의 부처님이라 약사불이에요. 약사불은 치유기 때문에 주로 해가 뜨는 쪽, 동쪽에 모셔져요. 우리가 극락세계는 서쪽에 있을까요? 해가 지는 쪽,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유의 부처님은 동쪽, 동방 유리광 세계의 약사불, 서방 극락 정토의 아미타불, 그다음에 석가모니불. 근데 왜 약사불과 아미타 부처님을 같이 모시느냐?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치료 원하는 거, 아프지 말길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천당이나 극락에 가는 거. 그래서 사실 보면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종합병원과 장례식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 부처님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최대한 부탁해야죠. 그러다가 안 되면 돌아가셨으면 이제 돌아서 극락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중재해 주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대웅보전 안에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는 아까 대광보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자, 이렇게 정식으로 다 법당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전각도 큰 전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림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석가모니불, 여기에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오늘 같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쫙 걸고 자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이 다 우리 절에 계십니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곡산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불상이. 자 여기에 한 분을 더 모실 수가 있어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아까 네 분이었는데 5분이죠.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 약사 있는데 여기에 잘 아시네요. 노사나불이에요. 노사나불은 마국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렇게 마곡사에도 괴불로 노사나불이 따로 모셔져 있어요. 노사나불은 부처님인데 이렇게 막 화려한 장엄을 걸치고 있는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마곡사에 실제로 걸립니다. 자, 이 노사나불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 3가지를 갖춰야 돼요. 마치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런 그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로는 자 여러분 한번 나는 부처가 되려면 이 3가지가 있나 없나 잘 체크해 보세요. 첫째는 내 안에 부처님의 그 원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모두에게 다 그게 들어가 있다고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비로자나불, 법신이에요. 법신. 법신은 뭐냐? 우리는 법적으로는 다 부처예요. 법적으로. 그게 법신이에요. 여러분 3가지 중에 하나는 있으신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냐면 화신인데 여러분 혹시 돼지가 성불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구리가 성불했다는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부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사람으로 안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두 가지도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화신도 갖추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이미 전생에 뭔가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착한 일을 많이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지? 자, 근데 부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뭐냐? 자, 여러분이 전생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죠, 그죠? 오랜 기간 윤회 전생하면서 여러분 다 착한 일 해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착한 일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뭐 항공사 마일리지랑 달라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계속 적립되고 이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기만 하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뭐 난 착한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오랜 윤회 동안에 여간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전생에 쌓아놓은 게 있을 거야. 그걸 믿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막 보관, 탈취, 목걸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도 신의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있어요. 뭐냐? 과거에 전생에 착한 일을 했을 때 상으로 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부처님이 볼 땐 다 보여요. 전생에 저런 일들을 했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아마 부처님이 보면 이런 훈장을 받은 게 있을 것이다. 저런 걸 조금 더 쌓아서 나도 더 성숙한 사람이 돼서 부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으면 이제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그 불교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국사에는 이런 거 다 이제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한 게 이거죠. 그림이 아니라 노사나불은 이렇게 그 공덕을 상징하는 거는 이제 불화지만 큰 불화고 나머지는 다 불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산전. 영산전은 이제 세 분이 아니에요. 7분이 있어요. 7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예입니다. 7분이 모셔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 7불이에요. 과거 7불은 뭐냐면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전생의 부처님이 당신이 다음번에 나를 이을 부처가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음 생에 부처가 돼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돼서 활동을 하시다가 열반에 드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또 다음을 지목을 해요. 다음엔 당신. 그래서 쭉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는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었고 그 전에는 누구 해서 석가모니 이전에 7분의 부처님을 쫙 모시는 걸 과거 7불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더 있었겠죠. 근데 원래 제사 지낼 때도 뭐 수십 대 전까지 제사 지내진 않아요. 제일 많이 지내는 게 7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7분을 모시는데요. 인도에는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전 부처님한테 당신이 다음번에 부처가 될 것이요 라고 예언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은 부처님. 여기 보면 이분도 부처님이지만 이분은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다음에 당신 부처가 될 거요 라고 예언을 해 주었던 디팡카라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전생의 석가모니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마을에 와서 설법을 하려고 어떤 마을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부처님 오셨다. 그리고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걸어가시는 앞에 진흙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석가모니였던 분이 저분이 진흙을 밟으면 발이 지저분해질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보통은 이제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진흙에다 딱 깔면은 그 옷을 밟고 가게, 그런 게 일종의 그 레드 카펫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이 여기 걸치고 있는 팬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벗어서 바닥에 깔면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로 붙잡혀가겠죠. 이거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깐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밟고 가도록.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야, 이렇게까지 나에게 헌신하는 그대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요 라고 이제 예언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을 포함한 과거 7불 그리고 미래의 부처가 될 미륵, 이렇게 모시는 전통이 강하게 있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국사에서 이 과거 7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인도적인 겁니다. 굉장히 인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국사의 어떤 그 인도적인 요청을 하나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마국사 천왕문 안에는 사천왕, 부처님께 밥그릇 드린 분 있잖아요, 그죠? 그 네 분이 모셔져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요. 원래 이렇게 원래 불교 도상에서 사천왕 중에 북쪽을 상징하는 북방 다문천왕이라고 하는 왕은 손에 탑을 들고 있게 돼 있어요.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북방 다문천왕은 손에 보탑을 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경전의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 탑이 아니에요. 이 북방 다문천왕은 원래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그래서 보탑은 자기의 모든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 금고를 들고 있다 이거예요. 왜 들고 있느냐? 부처님 드리려고요. 부처님 사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의 신이니까 자기의 모든 돈을 부처님한테 드리겠다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전의 내용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사천왕은 정말로 탑을 들고 있어요. 중국도 그래요. 자, 근데 나중에 마곡사 가시면 꼭 보세요. 마곡사 사천왕은 손에 뭘 들고 있느냐? 보세요. 먹을 거인데 그냥 먹을 거가 아닐 거예요. 뭐 산호도 있고요. 막 그런 망고 같기도 하고 오렌지 같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부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손에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인도 원래의 속성에 가장 잘 맞는 사천왕 표현이에요. 자, 마곡사는 이렇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인도에서 유행했던 불교적인 요소들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선 후기에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마라난타, 겸익, 베달다 삼장과 같은 인도에 오고 갔던 이런 스님들이 전해준 불교가 아니라면 저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마곡사는 조선 후기 사찰이지만 그걸 통해서 웅진시대 불교의 인도적 특성이 마곡사에 저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멋진 공산성에서의 달밤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